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옆 사람과 새해 복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계속적으로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에 인간의 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새해에 맞는 그런 말씀을 따로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순서대로 쭉 보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해를 위한 특별한 말씀을 따로 준비한 것은 아닌데요. 근데 말씀 마무리쯤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새해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사건을 표현할 때 실은 별다른 말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죠. 변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 뿐입니다.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무슨 유한젠 광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무언가 막 광채가 나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특별한 모습들, 변형된 모습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고 그것은 그냥 변형되었다라고만 말할 뿐이고 옷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도 인상적이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인용했던, 장난칠 때 친구들이랑 인용했던 그런 말인데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이 설명을 다 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뭔가 변형되었는데 그 얼굴이 달라졌다 혹은 몸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광채가 나요. 옷도 엄청나게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깨끗하게 이게 표백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막 빛나는 거예요. 옷과 얼굴이 막 빛나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와 같이 변형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저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변형되었다는 것이 정말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지 좀 의문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있었고요. 또 몸도 그렇게 광채가 났는데 왜 얼굴보다 더 몸의 그 옷에 대한 그 표현이 더 많았는가? 이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면은 뭔가 인간이 아닌 존재,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로 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 신적인 그 경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마주하는 것 같은 경험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기록은 짧은가?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특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드러나는 특별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하늘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말하는
아주 특별한 신성을 나타내는 사건이구나를 인식하고 보면요, 그 인식에 비해서 말씀의 구절도 굉장히 짧고 모든 표현들도 별로 안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어떤 신기한 체험이나 특별한 광경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신비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특별히 복음서는요,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이 사건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변화산의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라고 한다는 것은 좀 짧게 기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앞의 사건, 뒤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다 연동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계신 분이시구나, 이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앞에 제자들과 했던 대화, 그리고 이후에 했던 대화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르쳐준 나타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의 사건을 다시 좀 봐야겠죠.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른 말씀들을 좀 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것인데,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총 3번의 예고를 하세요. 내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약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설교 제목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구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그것을 다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왕이신데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제사장인데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는데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유일한 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녹여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때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아주 적절한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 신이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적절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거기서 그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듣자 제자들은 많이 당황하죠. 당황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이 그런 것들을 능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으시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완벽한 오해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힐난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런 생각은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너는 사탄과 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렵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요,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주님의 말씀,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삶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은요, 더욱 이 연관성을 한층 강화시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잃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좀 길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위치가 나옵니다. 기독교는요, 교회 잘 나와서 열심히 잘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복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평생 인간으로서는요, 평생 단 한 번도 다다를 수 없는 그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리요, 기독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실은 그때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러한 주님의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 강력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큰 부담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필 또 그날 처음 뵌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개척교회에 처음 사람들이 왔는데 사랑과 위로로 안아주고 품어주진 못할 망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전하는 것 자체도 꽤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일은 부담스러운 메시지고 외침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는 그런 일은 감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그 일의 반대자가 될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비난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래, 우리 목숨을 버리면 될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글이 있고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마가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광 중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생각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특히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되어서 모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억압적인 것들을 다 탈피하고 이스라엘 국권이 세울 것이고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안정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한 주님 자신이 보이시는 그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주 뛰어난 인간, 아주 뛰어난 탁월한 존재, 어떤 존재, 다윗 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보이신 사건은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를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처럼 하늘의 빛을 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은요,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우주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 정말 목숨을 잃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고민하는 그 와중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계신 거지. 그러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모세.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습니다.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엘리야인 줄 알아봤을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면 그 사람 이순신 장군이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감찬 장군이 강감찬 장군이야.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이름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 모세가 명찰을 달았을 리는 없잖아요. 엘리야 모세.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 그 존재를 알게 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나 모세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탁월한 능력들을 많이 베푼 선지자고,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와 같은
선지자죠. 그래서 그 존재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 보여주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임재함을 경험하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하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한번 나누긴 했었어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기에 새벽 기도를 하는 때였는데, 새벽 기도를 여러분 뭐 30일 40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새벽 기도가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하면 이제 죽어버리겠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정작 기도를 시작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종 굉장히 지쳐 있어요. 저도 그날 굉장히 지쳤어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 뒤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지쳐서,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그런 의자 없지만 보통 교회에 있는 의자들 보면 이게 찬송가 성경책 놓는 그 자리에 힘들 때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고 이렇게 해서 곧 주님 만나죠. 헛소리를 합니다. 꿈을 얘기해요. 나중에 막 부끄럽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날 저도 그냥 막 기도해야겠다 이런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어느 순간이라 정말 엎드리고 정말 얼마 있다가 한 10초 20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불같이 일어나요. 정말 불같이 일어나요. 딱 이 단어만 생각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의 영광에서 간절히 살고 싶다, 이 마음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같이 일어나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어떤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요 굉장히 기도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근데 기도의 기쁨을 느끼면서도 여러분 마음 굉장히 한 구석에, 아니요, 꽤 많은 부분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빨리 기도를 그만두고 싶다.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에도 개혁주에 쓴 건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금방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함을 나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나만 특별한 이상한 존재 아니구나. 그런데 그날 그 마음이 들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막 끌어올린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렇게 주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실은 그것들은 언젠가 이제 이것이 끊어지리라는 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슬플 텐데,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곳에 있는 것이, 이 기도 자리에 있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곧 사라질 것인데,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마음 비슷했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굉장히 무서웠어요. 베드로가 그 존재, 그 상황들을 보면서.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들의 베드로는 무서워했지만, 우리는 이후의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 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까? 이걸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 오경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들 중, 그리고 선지서의 대표적인 저자로서 이사야가 나와서 대화한 것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세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라, 그다음에 네비임, 그다음에 타나크 아니라 케투빔, 세 가지인데, 자,
토라가 모세오경, 그다음에 네비임이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케투빔이 그 성문서, 시편이라든지 잠언, 아가서 이런 것들을 쭉 망라한 것인데,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성문서들은 여러 가지 작은 책들, 노래하는 책들을 쫙 모집한 책이고, 선지서는 대선지, 손지서 아우르는 굉장히 그 큰 덩어리의 책이기 때문에 선지서와 또 모세오경이 굉장히 여러모로 쓰임 받고 또 읽혔는데, 이 두 책의 핵심 저자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부분적입니다. 많이 인정받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만약 그런 의미로 나타났다면 분명히 마가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했을 것인데, 엘리야와 모세를 기록했고, 실은 또 그 이후에도 모세보다는 엘리야에 대한 대화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눕니다. 실은 성경에서 있어서는 모세오경이 더 탁월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가 더 주된 대화의 그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로 엘리야와 모세가 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난 이유는요, 이렇게 보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때문이다. 막 넘어갔네요, 설명하다가. 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마음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틀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나보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세요. 그것을 듣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 대화는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의문을 가졌다.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알리셨지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를 말씀하셨다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뒤에 대화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여기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인식 속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예언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에요. 견해입니다. 이는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인데, 엘리야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 엘리야의 존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문헌들에서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문헌들 중에. 즉 당시 사람들은요,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엘리야가 올 것을 가르쳤던 것이고,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요,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엘리야가 온다고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종말론에 대한 이 지식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언제요? 엘리야를 보고 난 이후에. 자, 그러면 그런 시대상의 이해를 생각해 볼 때 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쭉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언제 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존재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나타났냐? 선지서의 대표로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엘리야의 모세가 나타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 속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는요, 여기에서는 엘리야처럼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요. 그러나 명백하게 성경에 이런 언급을 가지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이 참 어렵게 기록되는데 모세가 죽을 때예요. 죽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럼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세워진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사건,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광야를 지났던 모든 사건을 그 역사적 사건의 틀 안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모세를 세우신 것이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라고 하면은 그냥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여호수아라고 이해하면 끝나요. 끝나지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 특별히 그 출애굽의 사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구약, 그 출애굽의 모든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서 억압된 것에서 구출하는,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는요, 단순히 이후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사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한 사건은요, 구약의 놀라운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용되었던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를 드러냄으로써 이것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 작정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로는 이것이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전에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늘로부터, 하늘의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은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온 사건 굉장히 비슷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모든, 특히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그 몸이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빛이세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말한 그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가르침이 중요하기에 아까 그랬죠.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이후에 변화되고 엘리야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엘리야가 할 사역이 회복의 사역이다. 그 메시아가 왜 오십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거, 원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를 예언함으로, 메시아를 준비함으로 엘리야가 와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어찌하여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는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 엘리야가 예언된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요. 엘리야가 오고 또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다 회복할 것을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또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한 말은 왜 기록된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말하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역,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죠. 그 사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재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왔어요. 왔는데 엘리야에게 또 예언된 그 말씀,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는 일 가운데 세례 요한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면,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만 생각해요. 어떤 회복입니까? 아까 말했던 군사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종교적인 회복,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실은 그 안에 인자가 올 것, 인자에 대해 예언된 것들은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되었고, 심지어 엘리야가 와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함부로 대우받을 것을 예언되었는데 이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배척당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런 배척을 당한 일을 당했다면은 인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인자도 당연히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시금 앞에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8장 31절.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만 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당시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놀라운 능력을 막 일으키세요.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도 일으키세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처럼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자신이 죽는데요. 그 인자에게 예언된 그 죽음 당하는, 그 고난 당하는 자가 자기래요. 엘리야가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신대요. 그게 죽음 당할 것을 말씀하신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한 모습이에요.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비천함이 찌질과 날줄처럼 얽혀서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원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득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예언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려워했을 것이고 심지어 주님께 반대를 했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가장 비참한 존재로 죽으시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심으로 그 모든 신비로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칫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도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주의 말씀 들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 들으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존재인 것을, 인간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런 죽으신 연약한 분이심을 알게 돼요. 짓밟힌 장미처럼 찢어지고 깨어진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피 흘림과 찢김과 죽음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1차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로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내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은 이 말씀이 이러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서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새해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해 첫 말씀으로 그냥 순서대로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한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고행을 한다고 해서, 몇 가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인류 중에 수많은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응답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까지 그 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 그 목숨을 연명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